오늘 하나님께서 4장 말씀, 하나님 말씀 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말라기서 공부를 통해서 안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 같았죠.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뭐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러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이때 사실 포로 생활 중에 뭔가를 좀 배웠어야 해요. 제가 그것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거 나눴잖아요. 과거 우리가 그냥 옛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미래도 그냥 옛날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하고 한번 논쟁이 붙었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로 배워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현대를 사는 현대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도대체 성경을 아는지나 모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책을 마구 보지도 못하면서 끌고 모은 게 30권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읽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유익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신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 절대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독교 역사책만 보시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그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하고, 역사의 모든 것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거나 진행해 나가실 때는 무슨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가,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했어요.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그때 뭔가를 좀 배웠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좀 깨달았어야 하는데, 우리 스가랴서에 제가 오늘 그 중국인이죠, 토니하고 이렇게 나오면 전하려고 했었는데, 스가랴서에 그 우리 7장 5절에 제가 말씀 중에 많이 전한 말씀이죠. 전부 이제 영어로 제가 이걸 해갖고 왔었는데 한국말로 안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그대로 지금 말씀을 못 전해드리겠어요. 스가랴서 7장 5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금식을 하였는데, 그리고 슬피 울면서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을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그렇게 물어보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더냐 그 금식이,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물론 그 전에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고, 그 전에 또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사군처럼, 그게 뭐 한사군이 지금 역사적으로 재조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일정 지역의 아수르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특정 지역으로 삼아 놓고 주둔하고 있으면서 진주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모진 악한 일을 다 행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을 집단적으로 윤관하고 피를 섞어버린 일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현재로 치면 이라크잖아요. 지금 국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라크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뿌리를 그곳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똑같이 바벨론이 또 쓱 나와요. 같은 지역에 사실 바벨론이 쓱 나와서 그 강대했던 나라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가서 또 마구마구 집 밟습니다. 마구마구 집 밟는데 그게 하박국서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하박국서 1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들은 즉 바벨론 군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바벨론 침공해온 그 사람들,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7절에. 그리고 9절에는 그들의 무리는 사막의 바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못 옮겨서요. 지금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라. 그들의 무리는 사막의 바람 같고, 그래서 죄수들을 사람들을 모으는데 모래처럼 모으더라. 굉장히 많이 모으는 거죠. 바람이 사막에 확 불 때 모래를 확 움직이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게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지금 자신들이거든요. 자신들을 죄인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모으잖아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시여 이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이 의로운 자들, 선한 우리들을 삼키는 것을 보고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걸 기록을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유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만드셨다. 그리고 또 룰러 없는 재판관 없는 어떤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와 같이 악한 사람들, 즉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있었을 때 바다의 어족처럼 그리고 벌레처럼 죽어나가고 있는 걸 이와 같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도대체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자신들이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함부로 당하는, 우리의 표현은 파리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는 그 악한 적들이 어떤 고리를 가지고 자기들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죽고요, 나라가 송두리째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송두리째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선민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냥 기도도 아니고 울며 불며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5일과 7일에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뭐 갖고 했냐 하면 나름 회파된 성전,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하였던 거냐.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두 번 해놨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두 번 해놨는데 NIV에서는 Was it really for me that you fasted?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진짜로 나를 위한 거였더냐, 진짜로 나를 위한 거였더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송두리째 멸망당하는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해를 했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다라는 걸 그들은 알았었어야 돼요. 그 바벨론이 그냥 뚝딱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그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을 쳤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법은 제가 이걸 갑자기 지금 오늘은 사실 그 5분이나 10분 영어 설교를 하려고 그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영어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대로 번역을 못 합니다. 아무튼 이제 the law is paralyz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의가 prevails 굽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의로움은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지단 줄이고 하는 거, 치마단 줄이고 하는 게 햄이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맘대로 잘라내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마구 헤집어졌는데 어느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악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싹이 텄고 이스라엘이 그 악을 먹어버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내지 못하며 그와 같이 악해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데 지금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없이 띄워놨어요.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그랬죠. 너희들이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듣기는 듣지만 믿지 않은 어떤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6절에 뭐냐? I am raising up the Babylonians. 그 바벨론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연후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형국이 그냥 악한 자들이 저절로 탁 튀어나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무슨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옳다는 거예요. 했었어야. 그런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도 이미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희들이 5월과 7월에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라고 말을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뭔가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했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거기에 인권이 있겠어요? 자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나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름. 포로가 먹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야말로 감옥에서 주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셨어요. 왜요? 4절에 실제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사오니 하면서 예배만 제사만 잔뜩 드리고 기도만 잔뜩 한 거예요. 실제 삶은 없이. 실제로 안 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두 단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려고 look, behold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좀 보라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확 분위기를 전환할 때 아니면 굉장히 강조했을 때 behold 이러잖아요. behold란 말.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두 단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righteousness, justice.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요. 너희들의 삶에서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이로다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실제 삶에서 justice, 이 정의가 나타나지 않고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 즉 선하심 이게 나타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와 같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자유도 저당 잡히고 인권도 저당 잡히고 그 가운데서 그나마 정말 개죽 같은 음식 조금씩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금식기도 했지만 그거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 운동 따위가 얼마나 지금 불신앙적인 이야기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알아버리시면 곤란한데 그런 일들도 또 더불어서 벌어지더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잘못되어졌던 거 이들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 다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고 그러고 나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동일한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다 그러고 계속 경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나 보니까 안 그랬던 거예요. 강한 그 이방 민족 손에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다고 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알았어야 해요. 자신들의 지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었어야 해요. 나와서 기도만 하고 제사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냥 순종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윤리나 여러분들의 도덕이나 법이나 철학이나 시각이나 가치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믹스하지 마세요. 섞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거 섞으면 안 돼요. 그거 섞으면. 그래서 자꾸 이 성경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신학이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1세기 때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우리도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설교할 때 보면 우리가 그때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무튼 그때 상황으로 설교를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1세기 때고 10세기 때고 20세기 때고 나중에 만약에 인류 역사가 30세기까지 진행이 되고 100세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때까지도 여전히 진리예요. 그때까지도 1세기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10세기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정황이라는 걸 살펴보아서 이해를 그 진리를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의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컨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는 진리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자꾸 상황에 따라서 상황 속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순종이에요. 절대로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이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바른 해석이 예언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있으면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비밀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해야 해요. 그래서 해석을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잘못된 예언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된 예언을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순종해야죠. 여러분들의 윤리, 도덕, 여러분들의 법, 철학, 시각, 가치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섞지 마세요. 섞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말.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의와 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은 모두 다가 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거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1절 2절 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악인들은요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나 봐요. 이제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니까 당시의 이방인들도 그랬는데 지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상 임금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말로만 뻔찌르게 자기 자신을 만군의 주라고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만군의 주도 아니고 만왕의 왕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이 맨날 지고 있는데요. 세상 임금이 맨날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그러고 현대 작금의 기독교인들도 교회들도 이미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크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크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말이죠. 내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벌였나이다. 내가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녀서 이와 같이 은혜를 끼치고 돌아다녔나이다.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나이다. 라는 말을 감히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목사들이 하고 장로들이 하고 집사들이 하고 그거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교회고 성장한 교회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죠.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면 LA에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겠느냐? 오정현.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그 재판장 앞에서 피고로 서는 거잖아요. 피고로 섰을 때 그 말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뻐젓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게임에 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호와의 식탁이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종교적 프로덕트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끌어들여서 나의 더러운 일을 그냥 취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기독교인들이고 무지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전할 수는 없는데 사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내와서 우리 제 방송이나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에 너무 공개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제가 나중에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근데 이런 모든 자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만 딱 떼갖고 와가지고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 신유 사역하시는 양반들이 이 말씀을 요거만 끄집어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죠.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게 NIV에서는요 fear이라고, 경외하는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경배하는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 치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유사역.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너의 모든 삶의 왜곡된 부분, 사망에 내쳐져서 할 수 없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삶을 치료해 주겠다.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요, 저에게 저희 여러분들 아십니까? 웹사이트가 싹 바뀌었어요. 해킹이 요즘에 많답니다. 그래서 좀 해킹이 돼가지고 웹사이트가 바뀌어졌는데 웹사이트 만든 그 사람의, 저는 30대 중반인 줄 알았더니 40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걸 공짜로 해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식사를 샀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신학교 말고 어디 뭐 신학원 있습니까? 좀 다닐 만한 신학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뭐 A도 있고 B도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공부를 좀 하려고요. 워낙 성품이 순하고 좌로 우로 그 중용을 미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 뭐 이제 장년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뭐 요즘에 되게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 기독교회건 한국 기독교회건 기도는 잘하는데 지금 말씀 부족 사태가 벌어졌죠. 그렇죠. 어느 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말씀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건가 보다, 느끼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좋은 책을 한 권 먼저 사서 보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에 관해서 내가 무슨 질문할 때 몇 번 웃었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관해서 질문할 때 굉장히 웃기지 않더냐. 똑같다. 뭘 모르면 그렇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하다. 웃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더해준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성경 신약의 A가, 어떤 A라는 그 말씀이 구약의 B라는 말씀에 충돌하면, 내가 성경의 어떤 기사,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과 충돌하면 내 해석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여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매끄럽게 서로 충돌 없이 그래져야 그게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테바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테바가 모세가 어린아기였었을 때 그렇게 뭐 광주리에 이렇게 담겨져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보내졌잖아요. 나일강에. 그랬을 때 그 아기 모세를 담은 그 광주리가 테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테바가 딱 한 군데 더 쓰여졌는데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테바다. 우리는 번역을 그 조그만 광주리로 번역해 놓고 또 큰 방주로 번역을 해놨지만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똑같은 단어. 그렇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특징은 뭐냐 하면 키가 없어요. 방향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슨 이렇게 배 같은 거 오면 이렇게 크게 뭐 바람 따라 갈 수 있게 그 뭐죠? 도시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만 움직여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이 테바는 광주리도 그렇고 큰 방주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 그러면 바다에서 침례를 받는 거면 말해야 하는데 물 상상해서, 그래서 그런데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구름이 침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어서. 그래서 성막을 인도했지만 그건 사실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침례가 구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침례를 받았다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요, 반드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올바른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구원이니까. 그런데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아직 세상이 짓기도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게 영어로는 formless and empty. 땅이 있는데 formless, 형체가 없고 형태가 없고 empty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천지 창조의 물질 세계 창조로 보면 안 되고 영적 세계 창조라고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 위에 땅 아래 궁창 물로 나누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나중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세계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이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 이와 같이 물심판, 노아의 방주 때 이와 같은 물심판이 땅에 있는 땅에 있는 궁창을 의미하는 거고, 생명수 하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록이 단순히 물질세계 창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요, 그와 같은 과학적 팩트들을 담아놓은 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담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도 1장 말씀도 우리가 그것들을 담아놓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가 더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이죠. 그때 제가 테바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뽑혔으니까 그 지도자에게 속하여 이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속하여 그러면 거기에 속하여,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왜냐하면 1절을 통해서 봐서도 알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도 모세에게 속하여 그의 인도를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테바의 은혜에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 주셨던 그 테바의 은혜, 노아에게 주셨던 그 테바의 은혜, 그 은혜에 속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나온 거든지 다른 곳에서도 해석이 되지고 충돌이 없어야 그게 진리고 그게 올바른 해석이고 그 해석이 예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절 2절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석이 구원, 즉 죽음과 부활을 낸 거예요. 그 생명수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 설명이 되지고 좀 강하게는, 이거 완전한 말은 아니지만 구약의 이와 같은 사건들은 신약의 그 교리로 설명되진 것들대로 설명을 해야지 옳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옳은데, 그래서 말라기서로 돌아가서 보면 이와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태바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모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영적으로 어리석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1절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태바의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가 참혹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패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 애를 데려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무릎은 꿇지 못한 만제 그 위에 손 얹고 있는 사진을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예수와 같은 대통령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이게 나라예요? 전혀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막 내가 구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식을 잃었으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지만 내가 막 구해보려고 하다가 못 구했으면 그래,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근데 구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애써보지도 못했잖아요. 막았기 때문에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데 난 너무 무력한 아빠였다. 내 애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였다.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량 학살이잖아요. 이거 모르고 한 짓이에요? 알고 한 짓이잖아요. 고의로 벌인 짓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쳐요.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죠? 악한 자들이 악행이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침묵이 끔찍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혼자 호롤 단신, 그야말로 맞짱 떠본 거잖아요. 그 거대한 세력 카톨릭에 맞짱 떠봤는데 정말 끔찍했던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의 악행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들의 악행이. 끔찍했던 건 다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계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죠. 그렇죠.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벌 주고 말아버릴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나마 남아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남아있을까요? 아무튼지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인데 with its healing이라고 써 있어요. 그 해가 그 치유를 같이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죠.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한, 그렇게 배신한,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한,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마구마구 더럽히고 있는 그 자들을 사랑하시어서 여전히 동일하게 나는 내 사랑을, 내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해놓으시는데 비정상처럼 보여요.
아니 참으셔도 정도가 있지. 그렇잖아요. 참으셔도 정도가 있지. 뭐 조금이라도 그거 챙길 게 있다고 그 인생에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사시자고요. 제가 출애굽 강의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9장까지 그리고 이후에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고, 그 이유는 건져내고 호렙에서 두 가지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던 애굽을 빼내시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호렙에서 아직도 남아져 있는 그 애굽을 이스라엘에게 빼내시는 거죠. 뭐로요? 법과 규례와 성막을 통해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기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시자고요. 그게 지금도 잘잘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보내실 거예요. 엘리야는 일반 명사로 하자고요. 엘리야라는 특정 선지자로 보시지 마시고 일반 명사로 내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할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에는 이 마지막 날, 그날 컨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소선지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심판의 날,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로 묘사가 되면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면 우리가 뭐 굉장한 것 같은 기대감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런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죠.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까지 말라기서 앞을 보면 엄청난 경고의 말씀들을 막 써놓으시고, 지금도 신앙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를 건데 그냥 초계같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마른 풀 던지면 금세 1초도 안 돼서 확 불살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놓으시고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뭔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들이여 자녀에게로 돌이켜라,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엄청 하셨는데 이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실제 삶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성경 말씀 해석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죠?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 완성된 삶을 사는 걸 그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결혼 말씀하셨죠? 그렇죠? 심판받을 행동을 결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결혼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부부간의 이 삶이 어때야 하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모습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살으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데일리 라이프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전할 것인데, 이게 바로 율례고 규례다. 내가 호렙에서 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못 깨달았고요,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도 못 깨달은 한국 기독교계는요, 예배 서비스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기가 막힌 월십팀을 조직하고요, 찬송을 때 계속 눈물 질질 흘리게 만들면서 실제 삶은 하나도 안 살고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 실제, 내 살아있는 역사에 나는 방관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살아있는 역사에 지나가는 행인 1, 2, 3으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요 죽음으로 사랑하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그렇게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자녀는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이 다 망가지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와 같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와 같이 포로된 상황에서조차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사오니 라고 해봐야 그걸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얼마나 자꾸 말씀을 드리면 살림살이가 퍽퍽해요.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그저 그냥 떼 부리듯이 그냥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해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로다 했었을 때 그 의와 공의를 말씀하신 때 그거는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면서 그저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 명쾌해 주세요, 환난 명쾌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겠느냐 라는 거죠. 말라기서가 경고의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는요 사랑을 담았다는 거죠. 삐뚤어 나가길 원치 않아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랑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와 같이 폐역한 이스라엘에게 말 더 안 할 것 같은데, 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기를, 말라기서 4장은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돌이켜서 내가 준 호렙에서 준 규례와 율례를 기억하고 이후로도 선지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일생의 삶에서 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들고 사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수살이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예수살이를 한다는 건 말씀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말고 이와 같이 말라기서 이거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 사시기만 하면 돼요. 다 하고 컨셉이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신뢰하고 그냥 복종하는 게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뜻을 다하는 거고, 힘을 다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는 거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삶을 다 들여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번역한 게 영어는 라이프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내 상황을 보고 상황의 말씀을 버무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태바 은혜를 기대하시며 그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넉넉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고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그것까지라도 기쁨으로 즐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셔서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하시는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을 내내 들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만